화면 보셨지만은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도시교회들이 관심 가지고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휴가들을 단기 선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사용하고요. 아이들이 따라가서 뭐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애들만 있어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이들 다 데리고 단기 선교 가서 그곳에 있는 이 노인분들한테 좀 희망과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염색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염색을 아주 그냥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도 제가 완도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은 해야 그래도 낯이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완도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따로 휴가 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완도에 가서 섬겨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금전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5,000원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 헌금을 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농어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선교의 예물을 드려서 농어촌 교회들을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녀온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아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모르면은 손해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품질을 알고 가격을 알고 사면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드는고 하니 참 잘 샀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오는 날 호텔에서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나오기 위해서 호텔 프론트 데스크 벨보이한테 택시를 좀 잡아다오 그랬더니 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해외를 다니고 그래서 택시 틀림없이 메타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메타기 가지고는 안 가려고 그래요. 먼저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얼마 받냐?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저를 아래 위로 딱 훑어보더니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350페소를 줘야지 됩니다 그래요. 350페소면 7,900원이에요. 거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뭐 한 20분 정도면 가는데 7,800원 350페소를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얼마에 해줄 거냐? 그래서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300페소 해야겠대요. 그래서 300페소 비싸서 안 탄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라고 보내놓고 호텔 벨보이한테 네가 크랍 택시를 불러라 이야기를 했어요. 크랍 택시라는 것은 일반 택시가 아니고 인터넷형으로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택시예요. 그 크랍 택시를 불러라 그랬더니 그 택시가 한 5분 만에 오는데 전화 연결을 하더니 크랍 택시 요금이 202페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호텔 앞에
현다이 액센트 그 주색 차가 도착하면은 번호가 몇 번이고 그게 손님이 이용할 택시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부르는 택시를 크랍 택시라고 합니다. 그 202페소예요. 202페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이에요. 그 차이가 벌써 한 2,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차도 깨끗하고 뭐 택시입니다 그거는 없는데 허가받은 택시고, 그 다음에 그 택시는 GPS가 달려가지고 제가 이동하는 그게 회사의 GPS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는 운전기사 사진까지 다 핸드폰에 떠가지고 누군지, 그 다음에 돈이 얼마 202페소 운전기사가 더 받을 수도 없어요. 회사에서 딱 그것만 받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성들이 안전 택시로 그걸 이용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너도 좋고 그 다음에 일절 더 이상 1페소도 더 못 받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손님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택시가 요즘에 그 필리핀에서 참 아주 아는 사람은 잘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근데 일반 택시 요금이 공항까지 가는데 제가 타보면은 한 150페소 정도면 가요. 그런데 350페소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깎아준다고 해서 300페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 그런 면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질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제가 핸드폰으로 그랍택시 회원으로 가입을 해놓으면 제 핸드폰으로 어디서든 부르면 대개 한 5분 이내에 다 와요. 그 택시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제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택시를 이용하면은 돈 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요금이 얼마인지까지 다 찍혀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 신용카드를 등록시켜 놓으면은 카드 줄 필요, 우리는 택시에 카드 줘서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이름이 다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스터 강이 불렀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거기 등록돼 있어서 제가 딱 내리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는 안 되고 신용카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 발전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 마닐라의 택시 시스템이라든지 문화를 모르면은 바가지 쓰고 다니는 거예요. 탈 때마다. 그리고 택시는 아주 지저분해. 그런데 오히려 150페소가 싼 그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아주 상냥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신앙생활,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러니까 몰라서 어정쩡하고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배워라. 그리고 확실하게 신앙생활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인생은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는 확실한 사람이고 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게 뭔지를, 오늘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 신앙생활 하셔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성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 준비가 뭔고 하니 이 금식을 40일간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셨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해변가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보니까 배에서 열심히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이 모습을 봤어요. 오늘 그 말씀에서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심히 고기 잡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두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놓고 갈 수 있겠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들은가 동시에 그 고기 잡는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다 접어두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혼자 시작했지만은 시몬과 안드레와 예수님 셋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 갔더니 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배 주인은 세베대라는 사람 것이고, 그 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서도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놈들은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라 그럴 거예요. 예?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지금 자꾸 있는데, 아니 예수 처음 본 예수가 오라 그런다고 그래 아버지하고 그물 다 두고 떠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아버지와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그 갈릴리 바다에 배도 많아요. 제가 그 갈릴리 바다 가봤잖아요. 그 바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거기 배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어부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집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시몬하고 안드레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으른 사람은 안 써. 예?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땀 흘리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선택받아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4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게을러 터진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떤 자리예요? 선택받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더더욱이 진흥교회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을 한 반 정도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면 뭐라 그랬어요? 불행이라 그랬어. 왜 불행인 줄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올 때도 어떻게 와요? 달려와. 예? 왜?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끌려와. 오늘도 끌려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억지로 끌려와. 이야기할 때 뭐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간다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불행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초점이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는 게,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강영만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와요? 달려와. 예? 달려와. 비 온다고 안 오겠어요? 날씨 덥다고 안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보나마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에 왜 12제자들 가운데 4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인 것을 아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나는 뭐 집사입니다. 뭐 합니다. 그 직분도 중요한데 저는 주님의 제자로 일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가 물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흥교회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직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인데,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이 네 사람이 앞으로 바닷속에 있는 고기 잡지 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고기들을 갖다가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도록 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나는 이제부터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4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21절, 20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이런 도시에 예배당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회당.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그 과정에 귀신 들려서 소리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런 모습을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곧장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를 결심했고, 귀신 들려서 날뛰고 소리지르는 심령을 치료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인 것을 아셔야지 되고,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람 낚는 어부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훈련 좀 시키고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서두르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서둘렀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간이 없어. 예?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습. 왜 시간이 없냐?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평생 불행하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 낳는 어부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일을 강조할까요? 오늘날 예수님은 이렇게 시급해서 한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 예? 천하태평이에요. 옆에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죽어가는지 뭐 사는지 내 가족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나중은 사단이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집중해서 빠져버리면 나중에 믿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힘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심령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급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데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읽으면 세 가지의 비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째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들고 가서 맞이해야지 되는데 자꾸 더디 와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 가운데 졸고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도 없는 등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 아니하고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해서 대비했던 사람은 기름을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갔으니 나중에 누가 사랑받고 맞이했겠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신랑의 사랑을 받고 맞이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심령들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준비하고 사명을 당하는 심령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종들에게 자기의 것을 맡겨서 이것을 잘 늘려라 하고 맡긴 거예요. 5개 맡겼어요. 5달란트. 2개 맡겼어요. 2달란트. 하나 맡겼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갔다 오면 회계할 테니까 계산을 할 테니까 잘 늘리도록 하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보니까 5개 맡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늘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할렐루야. 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2개 맡긴 사람 2개 늘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1개 맡긴 사람 1개 가지고 왔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1개 맡겼으면 2개라도 만들어 와야지.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땅에다 묻어놨다가 괜히 이거 썼다가 까먹으면 혼날까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늘린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개든 2개든 5개든 맡겼으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땅에다 묻어놓고 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얘기대로 혹시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할게요? 주인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날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날릴까봐 걱정이 돼서 묻어놓은 게 아니라 일하기 싫었던 거고, 예?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신 상태와 마음을 알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면서 어부예요. 어부는 뭐를 해야지 됩니까? 고기를 잡아야지. 예? 어부가 고기를 잡지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잠자고 있고 게으름 피우고 그럼 먹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먹고 못 살지.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어부라 그러면 고기 잡는 데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2017년도 한 해 지나면서 고기 몇 마리나 잡았나요? 예? 여러분 고기 몇 마리나 잡았나요? 아이고 있는 건 안 죽이면 다행이지. 예? 몇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야. 이 설교를 왜 하는 거 아니? 나중에 달란트 비유처럼 예수님이 정산하자고 그랬을 때 빈손 들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버리겠대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겠대요. 이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하고 시급한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물만 던지면 고기 잡는 이런 유능한 어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어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물 던지는 대로 고기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갖고 산다. 한 주간 소망 가지고 사셨나요? 아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무더워서 잠 못 자서 죽겠고 모기가 뜯어서 죽겠고 예? 도대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러니 죽어야지. 예? 저는 무더운 건 저도 마찬가지야.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네 이게. 예? 아니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필리핀은 가끔 하루에 2번씩 그냥 소나기 확 부어가지고 선들선들하고 그늘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시원한데 여기 오니까 그냥 진짜 어디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지하 2층에서 드리고 딱 지하 1층으로 오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후끈후끈한 게 느껴져요. 1층에 올라오니까 이게 뭐 침통 같아요. 예? 아이고 제 방에 있어 보면은 대단합니다 아주. 예? 에어컨을 가능한 대로 안 트는데 에어컨이 없이는 도저히 그 방에 못 있겠어요. 더워요. 더운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원철 장로님한테 저는 그래도 더운 날씨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원철 장로님은 전 땀이 많이 나가지고 더운 것보다 추운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전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더운 게 좋은데 이 더위도 이제 잘 돼야 한 2주 지나면은 또 선들선들하다고 또 춥다고 사람들 그럴 텐데 저는 더운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해요. 더운 게 좋아요. 땀 흘려도 좋고. 예? 왜? 제가 필리핀 가서 호텔이 그 마닐라 해변가에 가까이 있어서 저녁을 먹으러 거기 가서 저녁 먹고 나서 쭉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 해변이 한 4km 정도 돼요. 아름다워요. 아이고 저녁에 갔더니 다 그냥 거기에 자빠져 있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하여튼 거기는 뭐 추위가 없으니까 비만 안 오면 되니까 그냥 길바닥에 다 널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4km를 걸어가는데 한결같이 거기 다 있어요. 웬만한 사람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거. 예? 그래서 제가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왜 추위가 없으니까. 보면은 뭐 신발 안 신는 사람도 많아. 그냥 옷도 그냥 우리 런닝샷스하고 그냥 뭐 이 팬티 하나만 입고 살아도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얼어 죽어야지. 얼어 죽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참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위에 또 약한 사람도 있나 봐요. 여러분
덥든 춥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뭘 가져야 되는 거 아니? 훌륭한 어부가 되려면 소망을 가져야지 돼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왜 이러느냐 그러면은 고기가 보여요, 안 보여? 구차하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 고기야, 다 고기.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에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시골 같아가지고 사람들도 여기 별로 안 다녔어요. 요즘에 보면 아주 신나게 그냥 고기들이 그냥 팔팔한 고기들이 막 다녀요. 그냥 팔팔 하고 다니는데, 예? 그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게 약이 떨어져가지고 좀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이 지역에 와서 한 2, 3년 되면은 지역이 확 바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수년 되니까 이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 시골과 같은 곳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밤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이고 뭐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오는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보따리를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서서 보면은 그 더위에 참 열정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데 지팡이들 2개씩 짚고 그냥 뒤에다가 그 짐을 갖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지역 하나님께서 축복된 지역이다. 왜? 수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고기들. 이게 보일 때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고 엉뚱한 것만 보여. 예? 이건 안 보이고 다른 생각만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지 되는 거 하니? 황금어장으로 보여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일하지만은 돈도 벌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희망이 넘치고 설렘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어부는 바다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 추워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왜 나가요? 고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 오늘 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요. 내일 월요일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열심히 봉사하다가 직장 나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 아니? 월요병이 생겨. 네? 직장 나가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어부의 사명을 하는 사람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네. 오늘은 나가서 또 어떤 고기들을 만날 것인가, 오늘 나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소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월요병이 있지만은 이 소망이 있는 심령들은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요? 소망찬 생각과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게 어떤 마음인고 하니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습니다. 그러면 어부는 이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
고기 잡는 기술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다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 데나 던져요? 절대 안 잡혀요. 어떻게 던져요? 벌써 이 어부는 물때를 알아. 물때. 예? 뭐 물에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나갈 때 고기가 언제 잡히고 이걸 알아요. 야, 바닷속에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수에 가가지고 그 무슨 그 산에 목포의 유달산인가 그 산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바다에 물 흐르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걸 물때라고 그 이야기해요. 물때를 알아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저나 아무리 해도 안 잡혀. 왜? 물때를 모르니까.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이렇게 어로라 그래요. 어로.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 다니는 길을 알아서 거기다가 그물을 치니까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선원 생활을 하면서 선장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그래도 잘 모르는 것은 노련한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런데 그거 잘 안 일러주더라고. 이 선원들도 잘 안 일러줘요. 왜? 자기가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서 가서 하면은 정확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소냐라 하는 이 물속을 이 화면으로 비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 이게 뭐 100% 잡는 거죠.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되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지식이 필요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람 낳는 어부, 지금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지역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기술이 없으면. 그러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지. 누가 우리의 스승이십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부들의 고기 잡는 도구와 같은 배요, 그물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 잡는 그 어부로서의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 후에 뭐 새신자위원회 뭐 모여서 기도하고 하죠. 제가 많은 거 이야기 안 해요. 한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어부로서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씩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모이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모임에 배움에 실패하면 어부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일러줬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의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일러줘요. 심지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왜요? 어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성령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이걸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면 뭔가 배워나가야지 돼요. 설교를 듣고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워야지 돼. 배워야지.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매월 첫 주 금요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간 성령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한반도 선교에 주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반도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과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수많은 영혼들 걷어들이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주보에 오늘 보시면 한반도 선교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주마다 모여서 목장 예배 못 드리니까 첫 주에 드려서 목장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남자들은 좀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남자는 작심 한 4일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어부로서의 능력과 힘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고기 잡는 그 기술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나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신나요, 안 나요? 신나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분복받으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여러분 충만한 삶을 이뤄나가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니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과 자세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훌륭한 어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놔두지 말고 내 일처럼 협력해주고, 할렐루야. 내 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둘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으로 영혼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일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는 여러분들이 일 내일 구별할 게 아니라 협력해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차량을 동원해서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집중해주고 바로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부가 됩니다. 배에 타는 어부들이 혼자 타는 어부가 없죠. 하다못해 조그만 배는 부인하고 같이 나가. 그리고는 몇 사람이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때 보면은 다 협력해서 이 많은 고기들을 잡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도록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껏 도와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혼자 절대로 안 보내요. 둘씩 보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4장 12절에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은 줄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모이는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혼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들다 하면은 지원군을 요청하십시오. 더불어서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인생의 변화를 이룬 이런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능력 있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